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날씨가 많이 춥고 히터가 되지 않는데 오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찬양의 가사에 따스함을 느끼네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 따스함을 느낀다는 가사가 있는데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 주님의 그 따스한 은혜를 또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특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롭고 산 길,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끊으셨기 때문에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원 되시고 나의 모든 기쁨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갈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그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소망, 오직 나의 모든 것, 오직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고 나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 그 성소로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축하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Amen.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It's amazing. It's amazing. It's amazing.
and this God Almighty, Lord of glory, you have called me friend. God Almighty, God Almighty, Lord of glory, you have called me friend.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목소리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Hear the sound of, hear the sound of hearts returning to you. Return to you, Lord. Return to you. In your kingdom, broken lives are made new. You make us new when we see you.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oday. In your presence,
washed aw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Cause when we see you, unfailing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활짝 여시며 주님 채우시옵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울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다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다른 한쪽 다리를 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삶을 올인하며 주님만을 가장 기쁨으로 알고 주님만을 가장 소망으로 알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사랑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 보혈로 깨끗해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전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의론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 감옥에 가게 되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울해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자신의 죄만 억울하게 들통나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사회에 팽배하다면 그 사회는 썩은 사회입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죄에 대해 아주 무감각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회에 참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한 음모를 꾸밉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요하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일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을 자신을 공공연히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도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죄 없다고 하시거나 용서한다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이 여자와 함께 예수님을 칠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예수님이었고 이 여자는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대답을 독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예수님께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자가 그 일의 증인이 돼요. 그는 이 처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누가 왜 이 여자에게 돌로 쳐 죽였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먼저 돌을 던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들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면 자기도 던질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에게도 비슷한 죄가 있다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만약 자기가 돌을 집어 던진다면 그 돌은 분명히 자신에게도 돌아올 겁니다. 결국 모두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셨을 때는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간음하는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특별한 종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는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실제로 음란한 생활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죄가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러운 죄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죄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곳에는 죄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실제로는 가장 더럽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과는 달리 거대한 시궁창이었어요.
드러난 죄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서로 모르고 있었고 만성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 양심을 잠재운 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생활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종교생활로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1984년 스페인 아비앙카 항공사 제트기가 추락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 조사 원인을 조사하던 조사원들이 정말 오싹한 원인을 블랙박스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충돌 몇 분 전에 비행기 경고 장치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고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짙은 안개 속에서 계속 경고 방송이 울렸습니다. 근데 조종사는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그래도 고도를 높이라는 경고 방송이 계속 울렸습니다. 조종사가 짜증을 내면서 경고 장치를 아예 꺼버렸어요. 몇 분 후에 산에 부딪혔습니다. 비행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행기에 탄 전원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죄들은 정말 우리 사이에 있는 죄들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번 드러난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정죄되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것은요, 숨겨져서 깊이 깔려있는 죄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고백되거나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죄는 거룩한 척 가정합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 무서운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아직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드러난 죄는 치료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한풀 꺾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닥에 깔린 채 아직도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고 더군다나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죄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죄는 활동하고 있고 진리를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숨은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든지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자신과 자식의 미래 등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생활까지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가장 먼저 성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더럽힘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란한 성관계입니다. 가치관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렇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신앙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남들처럼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결국에 그 가정이나 사회는 성적인 문란으로 무너질 겁니다.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음란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은요, 사람의 눈만 두려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른 고백을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음란한 죄를 보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차라리 그 여자 곁에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차라리 그 여자 곁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 곁에 서서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모두 자기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을 바라봤더라면 그들은 크나큰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그것을 토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한 부담을 주시고 양심이 그들을 깨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보다도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죄의 창거를 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겁나도록 무서운 죄도 일단 자백하기만 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패스트처럼 죄도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갑자기 힘을 잃어버려요. 자,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를 괴롭히고 있는 불의에서 건지실 겁니다. 헤롯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헤롯은요, 동생을 죽이고 동생 아내와 같이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잘못을 지적하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신하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와 살았습니다.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해요. 당신이 죄인이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침상에 앉아서 눈물로 침상이 둥둥 떨 정도로 회개했대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은 헤롯은 폭군으로 남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다윗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군이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자백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몰아내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답답해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죄를 자백하지 않는 오만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부담이 되면서 왜 너의 죄를 토설치 않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죄의 자백입니다. 사탄이 이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요. 죄만 고백하면 사탄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죄를 의논하세요. 어떻게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하세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망치게 됩니다. 죄는 녹과 같아요. 녹.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시킵니다. 죄란 마취제 같아요. 그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죄란 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병들어 죽게 합니다. 죄란 썩은 사과와 같아요. 겉으로는 먹음직하나 깨물면 씁니다. 죄란 함정과 같아요. 한번 밟으면 떨어져 갇히게 됩니다. 죄는 또한 화산과 같아서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란 마약과 같아. 한번 습관에 들면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죄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기고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 예배에, 주일 아침 예배에 아주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전 설교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들이 그 설교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네요. 앞으로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독약이라고 쓴 약병이 있어요. 제가 이 독약이 든 병에서 독약이로 쓴 딱지를 떼버리고 꿀이라고 써붙이면 좋을까요? 그리고 집사님 아들에게 주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드러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난 죄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드러난 죄인을 사랑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그는 치료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드러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숨어있는 죄인은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자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선택한다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 기도송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부르기가 어려워. 그래서 바꿨어요.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한번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동정하셨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의 용서받음의 증거로 새로운 삶을 격려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죄사함은 구원의 소극적 은총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은총은요, 새 생활의 출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받으면 이제부터 새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새 삶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요, 그 빛을 등지는 겁니다. 빛을 등지고 걸어가는 게 문제예요. 빛이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날마다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빛 안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성화가 있어요. 네, 이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중앙에 여인에 있는 곳이 굉장히 밝습니다. 빛이 비추고 있어요. 빛이 엎드린 여인을 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환하고 밝고 따뜻해요. 바로 그 빛 안에서 그녀는 용서를 경험하고 새 인생의 출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삶을 지켜보는 또 다른 용서받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이제 이 여인이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는 그녀의 용서받음의 증거로 새로운 삶을 격려하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곁에 있는 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숙이시고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방법이에요. 너무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말씀이 부딪히면 불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불안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일어난 갈등과 고통을 조용히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성령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이끄신다는 신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여자 옆에 서서 사실은 나도 이 여자 못지않게 부패했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중적인 생활로 갈등을 겪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위안을 찾지 말고 자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싸매어 주시도록 불안하고 괴로운 그대로 주님께 혼자 나아가세요. 놀라운 치료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충만해질 겁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은혜가 우리를 몰고 갈 겁니다. 다시는 죄의식으로 목말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정직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정직한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오늘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바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합시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게 뭐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그 옆에 서는 거였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서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용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빛 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는 그 자리로 나도 갑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 주님께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내 삶이 부패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적으로 위선적인 삶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끓이김 있는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백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끊어내고 싶습니다.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알고 계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늠한 여인같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하시고 저의 슬픔을 하시고 저의 교만함을 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오니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떠가는 심들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저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거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종이 집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주님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변화가 되는 2024년 주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Thank you,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Amen.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아주 추운 날 히터가 꺼졌어요. 네, 그렇지만 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네, 항상 어떤 변수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기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외대교회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죄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원총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들이 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아버지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진실되게 오늘 보이며 주님의 길을 앞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죄인들을 잘 보듬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보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회복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